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이제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이 했던 전도도 있고 또 사마리아의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25,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정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단된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가 됐지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하튼 남과 북이 이제 하나의 로마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제국이 됐는데 남쪽에는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가 대표적인 도시인데 북쪽에 이 사마리아, 특별히 이 사마리아 쪽은 로마군이 많이 주둔하는 그런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 사람들과 어떤 여성들이 결혼하거나 뭐 결혼식은 않지만 되게 이제 관계를 맺고 애를 낳고 하는 그 혼혈족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생아들이 이렇게 혼혈족들이 나오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닉네임을 갖는 그런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이제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전도로 가신 거죠. 가셔서 예수님이 미리 다 아는 거죠. 물을 한마디로 이제 뜨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에서 한마디로 이제 샘이 한마디로 샘물이 터져서 계속해서 샘물이 올라와 갈증을 느끼지 않아서 다시는 먹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을 하니까 이 여성이 그 무거운 물동이와 거기 물을 담그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옛날에 플라스틱 그릇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토기 그릇인데 아주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길어 날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솔깃해서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나를 달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가 곧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정해주는 새로운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데가 온다. 이런 대화를 이제 하시다가 이 여성이 뭔가 좀 느낀 거죠.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걸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여성이 눈치를 채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유대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많이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와도 괜찮겠어요. 오면 골치 아파요.
자기들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제가 담임 목사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예. 박권사가 막 나한테 형 어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총회장이 어디 있으며 뭐 감독이 어디 있고 목사가 담임 목사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새로 재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편성시켜 주는 것에 의해서 다시 재편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도 받게 되는 거예요. 왕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뭐 선지자 할 거 없고요. 모든 유대교에 의해서 자기 지위를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고요. 여기는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전체 질서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먹고 살만한 사람들, 유대교와 국가 권력에 한마디로 공무원이 됐거나 장군이 됐거나 뭐 뭔가 이 종교, 유대교에서도 뭔가 위치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사형시킨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성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그냥 정말 민중 중에 민중, 아주 천박하고 천대받는 그런 대명사가 사마리아 여자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이 약속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제자의 엄마가 와서 백을 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아들 둘을 한마디로 좌의정 우의정으로 좀 세워달라고. 정치적 메시아. 예, 이렇게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나왔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들이 그렇게 잘도 받아들인다고 바울이 비꼬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을, 한 2,500년을 기다려오면서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지금 물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제대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많이 잘못됐는데 이 여성이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잠시 읽어봐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편을 거칠 정도로 매우 힘든 삶을 산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삶에서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잊지 않고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남편이 6명이다. 이건 젊은 여성이 6명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중동 국가는 일부 닫혀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결혼하는데 자꾸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쫓겨나는 거예요. 애를 못 낳거나 그럼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안에 정말 얼마나 아픔이 많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삶, 그리고 억압되고 주눅들고 눌린 삶을 사는 여자가 분명할 텐데, 근데 이 여성이 메시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대화하는 이분이 말하는 것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당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그분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혹시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에게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엄청난 타락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성경에 헬라어로 오클루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어려운 집단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민중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이분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기뻐했어요. 예수님 집회 때 막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중급 이상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감시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잃을까 봐. 그리고 꼬투리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죄목이 됐어요.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그 죄목으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유대교 재판에서. 근데 이렇게 죽이면은 한마디로 별로 파급 효과가 없어요. 이 예수의 그 죽였다고 하는 그 평가 때문에 가난한 오클루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기득권 세력의 반기를 들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반기를 들지 못할 로마의 법정으로 빌라도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정말 강압적으로 해서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죽는 이런 국제법으로 죽여서 로마법으로 죽여서 뭐 어떤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게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로마의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뭐든지 부자다, 나는 모든 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믿어도 가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부족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이 돈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정말 70인데도 뭐 건강검진했더니 병이 하나도 없고 다 튼튼하다. 그래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거예요. 왜 가난해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70이 되고 80, 곧 죽잖아요. 아니, 이건희 같은 그런 억만장자도 다 죽는데, 예? 누가, 인생 앞에 누가 자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다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많아도 어느 부분에서 다 결이 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무한함과 유한함과 그다음에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누구든 간에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흙수저고 어려서만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떤 겪었던 세대가 지금 다 이제 세대가 지나가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세대가 지금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 주축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됐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어려움을 안 같지만 안 그래. 이 엄청난 경쟁,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쟤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막 공부 정말 미칠 듯이 하고 공무원 시험도 뭐 몇천 대를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월급 보니까 200만 원이야. 이것저것 수당 받치고 성과금 다 해봤자 한 달 다 해봤자 200, 한 3, 40만 원 이 정도 받는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배달만 오토바이 하나 써서 배달만 해도 400을 번대. 막 그러니까 막 상실감이 일어나고 이 사회는 선진국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유한함을 깨닫고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비열하고 간사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달은 자는 뭐다? 뭔가 인생 말고 이 사람들 말고 뭔가 다른 것이 없나 하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명 거신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여성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 안에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렸죠. 다른 건 이 여자의 인생은 다 파괴된 거예요, 사실은. 다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만 이 여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없었다면 바로 어떻게 대화하다가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혹시 아들을 이끄는 당신 아니야?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 통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만나든 당신이 혹시 아버지가 이끄시는 아들에게 이끄는 사람 그 한 명 아니야? 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듯이 여러분 간절합니까? 그렇듯이 이 여성도 정말 이 어려운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요. 저도 날마다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그 일을 또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고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일해요. 눈만 뜨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근데 그 일을 막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정말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감사도 하지만 또 애통스러운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까지 인생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인생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하나 됐고 그리스도 한 몸이 돼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영원한 부활의 문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국을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쉐어하는 삶, 나누는 삶, 이 나누는 삶에 우리가 예통이 있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예통이 없어요. 감사지들. 여러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올 때는 여러분 예통이 어디 있어? 다 감사지. 기쁘고 즐겁고. 근데 이것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이 좋은 걸 공유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뭔가 좀 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애통스러운 거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아직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옛사람의 그 이기심이 아직도 내가 많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에 너무 옹색하고 너무 야박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할 기회를 줘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올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스스로 발견될 때 우리는 괴로운 거지. 애통스러운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걸 느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무슨 예수의 다른 예수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가짜인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뻐함과 감사함과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측면에서의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돼도 애통이 있어야 돼.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스피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쉰들러가 정말 자기 돈을 전 자산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장에 회사에다가 고용하겠다고 백사가 돈 줘가고 사람 빼온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지나고 그 쉰들러 초청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모임을 갖잖아요. 딱. 근데 거기에서 쉰들러가 울잖아요. 영화 한 장면을 보니까. 뭐냐면 보니까 자기가 시계가 있더라. 시계. 이 시계만 팔았어도 몇 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심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성이 처음 예수님의 말을 들은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안에서 샘물이 터져 갈증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충만히 여러분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주는 물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계속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정말 사랑과 생명의 충만과 사랑 충만과 그다음에 열정 충만과 사명 충만, 이런 충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런 여러분 사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고, 내가 피곤해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피곤한 것에 살아서 누가 그렇게 전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애통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들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성령 없이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확신한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분명히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바로 그가 나다.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진 이 여성이 그 상대방이 말했을 때 에이 거짓말,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여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4장 28,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다 알고 있는 분이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고, 이런 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 다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많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있다. 근데 그 연예인을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났어요.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비밀로 지켜요? 자랑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연자만 나오면, 그분이 가수다 그러면 가수의 가짜만 나와도 가수 중에 누구 있잖아 하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예요. 이 여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나다고 이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놓고 가잖아요. 이 여성이 물을 실컷 길었는데, 아니 거기까지 가져가야지 집에 가는데, 근데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거야. 자기가 모든 지금 생업, 내가 지금 어느 회장이고 어느 회사 직원 200명 거드는 사장이고, 내가 요즘에 뭐 잘 나가고 뭐 내가 요즘에 힘들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그것이 다 하얘지는 거야. 자기가 모든 삶이 다 하얘져. 그래서 지금 제가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려. 싹 잃어버리고 당장에 어디로 가요? 이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라고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이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침밥 해 먹다가 누구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집 두드려서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함께 사는 그리스도를 내가 표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건 거의 바보예요. 바보 천치예요. 이 여자는 이제 말 한 번 자꾸 몇 분 정도 말만 섞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말하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런데도 달려나가서
집에 있는 동대가 우리처럼 뭐 아파트마다 이렇게 뭐 한 번에 한 동만 들어가도 뭐 한 100세대, 80세대를 한 번에 막 두들겨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띄엄띄엄 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할렐루야. 예, 똑같아요.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와서 보라. 30절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성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아침에 갑자기 와가지고 물 깃다가 물동이도 버리고 막 와서 막 여성이 막 미친 듯이 막 사람들 집을 다 방문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막 와서 보자고 막 선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와서 보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제 며칠 전부터 빌립 전도, 안드레 전도, 또 이 사마리아 이 여성 전도를 우리가 조금 정말 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분은 저 사람 자꾸 그걸 따져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여러분 리더들이에요. 모세 같은 분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보다 인물도 좋고 또 여러분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정도 많고 여러분보다 클래스가 높다고 생각할 그 순간 자체가 여러분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때 이미 여러분은 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여자고 늙었고 저 사람은 뭐 젊고 예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버트가 벌써 끝나. 그런 분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한 몸이 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창피함을 느끼면 그리스도가 정말 천박한 쓰레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부끄럽다면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오늘 여성처럼 자기 신분이 천박하고 정말 천민이고 정말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무시당하는 여자 아니겠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하얗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여성이 그것이 자기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분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분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닦아드리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달려왔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자였어요.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여러분, 그분의 삶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삶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인생 중에 어떤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대박이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어떤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위대하든 어떻게 하든 불쌍하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와야 될 운명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어떤 스펙을 따지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복음이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왜 선자로서 자기 아들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과 야곱이 이 복음을 믿어요. 그 3대에 걸쳐서 집도 안 짓고 그 부자들이 하늘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우린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의 스스로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께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어떤 창피함이 있든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에게 소중하지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든 어떻게 영화롭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처럼 우리 죄를 다 과거의 죄를 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헛된 일입니다. 이미 십자가 못 박은 걸 뭐로 다 버린 것을 왜 주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여러분 옛사람, 세상과 광야에 있던 옛사람 여러분 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들이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말 하든 사람으로서 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비참한 삶을 어떤 영원한 삶을 살았든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이란 이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어야 된다. 몸이 되어야 된다.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들의 정체를 우리는 아는데 뭐냐? 그들의 과거를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는 뭐다? 이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 사람을 아들로 이끌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여전히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만 뭔가 이기심에 가득 차서 좀 그런 사람들을 하지 마십시오. 뭔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노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뭔가 다 풀어주고 그 인간의 자기 아성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시면 100%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일에 이제는 우리는 집중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전도까지 봤더니 이제 우리는 그 알아야 된다.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옛사람, 사람 했을 때 나의 신분이나 나의 어떤 모든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물동이를 잊어버리듯이 우리도 그 과거 옛사람은 완전히 하얘져 버리고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신분으로 정말 이 여인이 급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를 정말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잠깐 미친 것처럼 정말 과거의 이 여자의 생각이나 이 여자의 어떤 분별력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어느 집인지 가서 누구한테 길거리 가서 내가 그를 만났으니 그냥 만났다고 말한 게 아니라 가서 함께 가서 보자. 만나자.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우리의 전도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중에 우리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 좋은, 이게 다시 계속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싫으면 전도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좋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진짜냐? 너 진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너 진짜 나와 함께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살 마음이 있는 거니? 하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오늘이 며칠이에요? 19일이면 이제 딱 이제 한 8일 남았어요. 우리가 27일까지. 예, 이번 내일 돌아온 주일도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해야 될 그런 복된 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수요일, 그 다음에 있을 27일 주일.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빌립, 안드레,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이런 좀 급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그리스도로 만나보자 하고 여러분 강권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